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주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예. 제가 전에는 겨울이 힘들었어요. 겨울이 추워가지고. 근데 요즘은 겨울보다도 여름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건강에 주의하시고, 이 더운 날일수록 우리는 자신과도 싸워야 되지만 또 날씨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날씨하고도 싸워 승리하시고 자신과도 싸워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런데 이방인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방인 중에 한 훌륭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시면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정한지라.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에서 높은 지위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죠. 100명 하니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은 19장. 이 이스라엘은 원래 군대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나와가지고 성소를 짓고 조금씩 질서가 잡혀가면서요. 군대를 조직하게 되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명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예. 여기에 이제 질서가 나오는데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10부장이죠. 10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10명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더 하나 올라가면 뭡니까? 50부장이죠. 50명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올라가면 백부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것은 어느 나라 백부장입니까? 유대나라 이스라엘의 백부장이고요.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읽은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부장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부장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뭘 청했어요? 종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사원이 낫도록 누군가에게 가서 부탁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탁한다는 건 뭐예요? 부탁한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부탁할 수가 없어요. 부탁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죠. 가서 말 그대로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또는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한테 부탁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마음이 어떤 사람 같아요? 겸손하기도 하지만 온유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로마 당시에는 노예를 시장에서 사고 팝니다. 물건이에요. 하나의 물건.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부리고 필요 없으면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사람 대우를 해줍니다. 아프면 병원에도 보내주고 그죠? 아프면은 낫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사람 대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요청했습니까? 낫기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죠. 장로들에게 먼저 부탁을 했어요. 그죠? 예. 자, 이것으로 볼 때 백부장은 누구하고도 친합니까? 유대인의 장로들하고도 친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의 종교. 여러분 로마 신화라고 들어봤어요? 로마 신화? 로마 신화. 로마 신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폴로, 제우스,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신들이 많아요. 그런 신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방의 종교예요. 그런데 종교가 다른 사람을 뭐로 삼고 있다고요? 친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친구가 되었는고 하니? 자, 4절. 이에 저희가 누굽니까? 장로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누구를 통치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을 사랑한대요. 자, 쉬운 예로, 이건 어려운 예고 쉬운 예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는데 일본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일본 사람이? 한국을 사랑한대요. 쉽지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은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같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더 낮은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피부가 새카만 사람을 보면은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좀 무시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저절로.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서양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무시를 못할 마음이 생기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왜 흑인이 됐어요?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좋다. 존경할 만하다. 아니라 천박하게 보이고 좀 안 좋게 보여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좀 뭐든지 잘할 것 같고 이렇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 백부장은 로마인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겸손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종교가 다른데 교회를 지어줬어요. 종교가 다른데 절을 지어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종교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 종교의 어떤 가마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자, 이 로마의 백부장은 지금 여기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현재 어디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죠. 그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지방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분이야말로 뭐다? 구세주 또는 선지자다 하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종을 낳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도 성이 안 차서 뭐를 보여달라? 이적과 기사를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달라. 요청했지만 이 로마의 백부장은 전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본 것이 아니에요. 들은 것만으로도 이분이 뭐라는 거? 메시아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뭐가 돼 있다는 겁니까? 마음이 열려 있었다. 준비되어 있었다. 자, 우리 한번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16페이지, 317페이지. 시대의 소망 317페이지. 구속의 역사 724페이지. 왼쪽 단, 맨 위에 보시면은 첫째 줄에,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오늘 우리가 백부장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 배우기 위해서? 백부장이 뭘 배우기 위해서요?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1888년에 와그너 존스가 뭐를 가져왔대요? 믿음으로 말면 의를 가져왔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면 의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기별을 가져왔다 그랬는데 그 와그너와 존스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강의나 책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다? 믿음은 그거는 성경절이고요. 와그너와 존스가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믿음에 의해 관한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믿음에 의해 관한 연구. 그거는 예언의 신이고 와그너와 존스. 믿음에 의해 관한 연구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대를 해야 돼. 기대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 뭐 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근데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낳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년, 2년, 10년 지나도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말씀만을 의존해야 되는데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하고서 다른 부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믿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또 신약시대로 들어와서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천사한테서. 오, 내가 아들을 낳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웃으면서. 아유,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저도 늙었지만 우리 부인이 늙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말했으면은.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럼 불가능하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쓰세요? 살면서. 아, 그거 안 돼. 그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단 말이에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뭐라고요?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돼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을 의존하면 되는데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고 낳았다고 해서 꼭 아들일 수 있어요? 딸일 수도 있지. 낳는 것도 힘들지만 낳았다고 해서 꼭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가 개입이 되면은 불가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개입되면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부장이 믿음을 행사했는데 어떤 믿음을 행사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자는 한 사람도 뭐하지 않았다. 거절당한 것을 내가 소문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 백부장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 뭐에 근거해서? 귀에 근거해서, 소문에 근거해서 지금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소문에 근거해서. 자, 그런데 그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듯이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외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만 믿어가지고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되지 않아요. 왜? 이적을 행하는데 그 이적을 나한테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믿었어요? 인류의 친구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인류의 친구로. 더 나아가서는 뭐요? 나의 친구다. 친구가 부탁하는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친구가 부탁하는데 들어주죠?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을 뭐 대단하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죠? 친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그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어렵게 말을 볼 거 없어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자, 이적을 베푸는 자, 병 낫게 하는 의원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자신과 어떤 관계? 친구다. 예수님은 친구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인류의 구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열처녀 비유 가운데 미련한 처녀가 나중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저 자기를 구원해줄 어떤 분, 구원해줄 어떤 분으로 사귀었지 아주 친밀하게, 다시 말하자면 가족처럼, 친구처럼 친밀하게 사귀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치밀하게.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로요? 친구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친구한테 자랑만 합니까? 물론 자랑할 때도 있죠. 근데 또 뭐도 얘기해요? 허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친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나의 단점과 장점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장점만 아는 사람은요? 가까운 친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까운 친구가 아니죠. 정말 친구는 나의 허물과 죄와 어떤 보여주기 싫은 것도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상대가 친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친구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된 품성을. 예수님의 참된 품성.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데요. 전도지나 주고 아니 뭐 진리나 가르쳐주고 그게 전도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전도는 참된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건 전도가 될 수가 없죠. 자, 전도라는 말이 한자는 틀리지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지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지펴요. 그러면 사실 불은 어디가 닿아요? 냄비가 닿지 물이 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 데워지는 건 뭐가 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냄비를 데우려고 지금 우리가 불을 떼는 게 아니에요. 냄비 속에 있는 국이나 탕이나 물을 데피기 위해서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이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옮겨진단 말이에요. 내가 열을 가한 그 열이 솥이 열을 받게 되고 그 솥이 열을 받게 되면 솥 속에 있는 물이 열을 받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사실은 밑바닥에서부터 가지만 그것이 물 꼭대기까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가 될 때에만 뭐가 생겨날 수 있어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 참된 품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의 영광은 뭡니까? 품성이 드러나야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심판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알지도 못하고 뭔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분명히 의가 뭐고 죄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서 알려주고서 심판을 하실 수가 있다. 그것이 알려지지 않고 그것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믿는 사람이 뭘 보여줘야 돼요? 품성을 보여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에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줬는데도 유대인들처럼 뭐 하면요? 거절하면은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너무 예수님이 착해서 거절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를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요. 자, 여러분, 여기 검정이 있는데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옆에 놓으면 검정이 물론 검정이지만 잘 안 드러나요. 근데 검정색 옆에다 흰색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확실히 들어.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대비라 그래요. 대비. 대비. 여러분 빨간색의 대비는 뭡니까? 빨간색을 가장 빨간색으로 보여주게 하는 건 파란색이 딱 나타날 때 빨간색이 더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검정색의 대비색은 뭐예요? 흰색이죠. 그죠? 그런 대비색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비되는 색. 그 색이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더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왜 그런 이방인이면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면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참된 품성이 뭔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를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도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 믿음이에요. 그냥 찾기만 하면 뭐라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찾기만 하면.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편이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보죠. 물어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가족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가족회의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의 대소사도 다 뭐 가져합니까? 투표 가져하죠. 그래서 다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군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수는 원수입니까? 아군입니까? 아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아군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네?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군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응?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려고 하시죠. 자, 우리 이사야서에도 있지만은 일단 계시록 3장.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 라오디게아 기별에 뭐라 그러셨어요?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권면이 뭐예요? 문을 열면 두드리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뭘 지적하세요?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되게 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군이라 그러면서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말씀을 하세요? 징계하는 말씀을 하세요? 징계하는 말씀을 하세요. 책망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때리시고 뭐 한다 그랬어요? 싸맨다. 때리시고 싸매는 거예요. 때리시고 싸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자기 편이라니까 좋은 소리만 해줄 거라고 상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상상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편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징계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친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소리만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좋은 소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바른 소리가 그 귀에 거슬려요. 그러나 왜 우리가 바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늘에 가야 할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참된 품성을 깨달은 백부장은 또 뭘 깨달았느냐 하면요. 자, 우리 밑으로 좀 내려와서요. 시대의 소망 317페이지, 그 다음에 구속역사 724페이지. 자, 왼쪽 단에 거기 성경절 있고 성경절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께서 하실 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들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영감을 받은 말과 제사 제도의 상징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방인은 성경 지식이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은요. 이게 분명히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씀 이런 거 다 공부했어요.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빛을 무시하였다. 저 빛을 무시했다는 게 뭘까요? 빛을 무시했다.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빛을 무시했다는 게 뭘까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배운 건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배운 거, 어릴 때부터 메시아께서 하실 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고 부저들과 선지자들의 영감을 받은 말과 제사 제도의 상징적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교훈에 확실하게 배웠고 구약의 교훈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제사 제도를 그들은 눈으로 보고 계속 그 제사 제도를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뭐는 무시했어요? 빛은 무시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무시한 건데,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신,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뭘 무시할 수 있어요? 빛을 무시할 수 있어요. 빛을. 아니, 현대진리가 아니에요. 현대진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 이사야 45장인가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41장에 거기에 있는 예언의 신 미래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뭐예요? 인도해 오신 길.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2300주야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2300주야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세상의 역사가 세상 사람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세상의 역사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 역시 뭐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도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를 너무나 쉽게 간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거 뭐 이혼제한 문제가 뭐 이렇게 중요해. 그 서울교회 문제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뭐라고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빛을 주신다. 여러분, 서울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혼제한 문제로 사건을 그게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그게 다섯째 천사 기별 아니에요. 그거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같은 데 있다가 뭐가 번쩍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그러잖아요. 빛이 번쩍했다고. 그런 표현 쓰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대인들은 뭘 알아요? 구약 성경 너무나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달달달달 외워요. 거기다가 구약의 제사제도를 다 행동했어요. 근데 뭐를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침례 요한이 태어난 거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난 거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누구도 무시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무시하게 되죠. 예수님이 무슨 성경책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이적과 기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그마한 빛, 이 자그마한 사건을 무시하게 될 때 결국 이 세상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거절했어요? 나는 구약 성경 다 알아. 나는 모르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전이라는 게 뭡니까? 유전. 새로운 빛을 거절하면 그때부터 그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빛을 무시하면 그것은 번 가죽부대가 됨과 아울러 옛 술이 되는 거예요. 새 술이 아니라 옛 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 것을 거절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왕년에 군대 문제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어지는 빛,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면요. 과거의 경험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운 그 성전이 훼손돼가지고 43년 동안 보수공사했어요. 43년 동안. 대단한 건물입니다. 누구든지 그 건물, 심지어는 로마 병정들도 그 건물 보고 놀랐어요. 근데 왜 그 건물을 불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한 그것을 떠올리면서 원수를 갚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의 그리스도인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 율법의 정신대로 은혜를 베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떼죽음 당하지 않았고 성전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만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만 믿고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십자군 전쟁. 기독교의 사상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사람 죽이면 양심에 뭐를 느껴요? 가책을 느껴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인이, 기독교인이 사람을 죽이고도 이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 폐교도들이 폭탄 테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훌륭한 일을 했다.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 어디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기독교인한테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기독교인. 종교를 위해서는 뭐라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재수잇이 생겨난 거예요. 재수잇. 재수잇은 뭐라고요? 자기네 천주교회를
해롭게 하고 천주교를 무시하는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 변질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참된 하나님의 품성은 그런 게 아닌데, 뭐를 위해서는? 종교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정신이요 사단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사단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특히 어떤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예?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아주 나쁜 환경.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한다면 사람들이 세를 안 줘요. 세를 안 줘요. 왜 그런 인상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종교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욕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지금 받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느냐? 자, 우리 읽어봅시다. 아까 우리 읽은데 그들은 빛을 무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방 태생이요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교육을 받았고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교육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겉보기에는 영적 생애에서 끊긴 것처럼 보이고 더구나 유대인의 완미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로마인의 멸시로 한층 더 제외된 백부장인. 자,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죠? 이방인이라도. 자,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죠? 로마인이야.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로마인이 아니야. 또 뭐야? 백부장이야, 또. 이 사람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백부장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진리를 이해하였다. 왜 이해했을까요?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는 유대인들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 되심을 주장한 그분을 받아들이는지를 보고자 기다리지 않았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게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볼 때 이 사람은 예수 믿기가 너무 먼 데 있는 사람이야.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야. 진짜 뭐 로또 맞을 사람이에요. 로또 맞을 사람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을 겸손히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준 진실 그대로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봅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 누구에게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취할 사업에 대한 전조였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른 비의 전조였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전조.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른 비가 역사해가지고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그분께서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영혼들을 당신의 나라로 모아들이기를 기쁨으로 고대하셨다.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거절한 결과를 깊은 슬픔을 가지고 묘사하셨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 슬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와 같은 치명적인 실망을 안겨줄 노선을 걷고 있는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노선을 걷고 있다 그랬어요. 노선을. 그런 회당에 있고 그런 교회에 있다 그런 게 많은 게 아니라 그런 뭐요? 노선을 걷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를 의지합니까? 진리가 맞냐 틀리냐 보다는 대총회를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노선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치명적인 실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창수가 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창수가 나면 돌 위에 있지 않는 것은, 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쓸려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돌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다 쓸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쓸려 떠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의 내면적인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언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의 일이 잘 안 풀리고 맨날 꼬일 때 언제 하나님의 참 품성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일이 잘 안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잖아요. 근데 누가 버려요? 내가. 왜? 내 1년이 지나도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자기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닫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깨닫게 되지 잘 될 때는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잘 될 때는. 근데 어려워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자,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떤 위치라 그랬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명령하면은 그 99명이 다 따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 귀중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겸손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명령을 순종한다. 여러분, 진리는 어떻게 깨닫는 겁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군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뭐처럼? 군대의 명령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를 가졌다? 좋습니다. 자, 나는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어떠세요? 물론 그 친구가 좋기는 한데 내 사정을 들어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거는 진정으로 중요한 친구는 되지 못하겠죠.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백부장은 지금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왜 의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 자, 우리 잘 들으세요. 설교와 강연 1권 24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걸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장해야 되냐? 잘 들으세요. 사단은 말한다. 사단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고 네가 더 좋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가 말한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와 천사들에 나오죠?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저 더러운 옷 좀 봐라 저거. 근데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이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참말을 말한 거예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도 봐요. 사단이 말하는 게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정말 너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기까지가 사단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는 죄인 아니야.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야. 이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구주가 필요하며 모든 불법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뢰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셈에서 씻으며, 왜 더러우니까? 죄악의 모든 결함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 그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왜 예수님 못 오게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십니까? 누추한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냥 뭐만 하면 되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말씀만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죠? 말씀만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 왜? 자기를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자기를 보니까 안 돼. 내가 나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안 돼.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백부장은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렇게 나쁘고 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17페이지, 시대의 소망 317페이지, 구속의 역사 724페이지. 첫 번째 문단 보시면은 왼쪽 단,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셨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아까 말씀과 똑같죠?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까 그랬죠? 은혜의 그 큰 바다 앞에서 여러분 파도 치는 거 보고 졸이면 안 돼요. 졸이면 쫄아들면 안 돼요. 에? 쫄아들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고 강력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뭐라고요? 그분의 구원하신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자기의 의리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여러분 회개 그 참여 보면 이런 거 있죠?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손에다 뭐 들고 간다 그랬어요? 들고 갈 게 없어요. 우리는 들고 갈 게 없어요. 들고 갈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그냥 매달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손에 뭘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손에 뭘 들었으니까. 그건 놓지 않는 이상 우리 매달릴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매달려야 할까요? 야고보처럼 매달려야 돼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뭘 듣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왜? 뭐가 있어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믿지.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 그죠? 왜 말씀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말이 없는데 뭘 기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어떤 형태로 와요?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약속이 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약속이 없고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대할 게 없어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와그너와 존스가 가르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거죠. 이 믿음 없이는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 안식일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화합되셔서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나아지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돼서 우리의 계시록 18장의 영광,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